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이정님께서 말씀 기도하면서 했듯이 올 한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 라는 비전과 또 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셨지요. 그에 앞서 사명을 우리는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 사명은 계속적으로 가야 될 그 사명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전은, 표현은 내년에 바뀌게 되겠지만은 한 해 한 해 비전은 있지만 사명은 또 동일하게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다시 붙여놨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했죠.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성령의 큰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명칭이 몇 개 있어요. 거룩한 주의 믿는 자라고 할 때에 신자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성도라고 합니다. 또 주는 머리요 나는 몸된 그 연합체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각각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다 공동체인 거예요.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2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연합한 공동체로서 성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요. 또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공존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성도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로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기에 감사와 설렘과 또 사랑이 가득한 것이요.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년여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아픔을 안고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임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임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변한 상황에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다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다움은 시대와 환경이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성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된 그 공동체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교회다움이에요. 내가 성전으로서 교회다움은 밖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다움도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 교회다움은 내재된 사명이에요.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교회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다면 바울이 이 교회를 묘사하는 이 묘사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요, 개척된 지 별로 안 된 교회였어요. 개척된 지 별로 안 된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또 소망의 인내함이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들은 막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온갖 핍박이 지금 함께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가장 기본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인사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 두 개를 지금 포함해서 맞단 말이죠. 어떤 문장일까?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그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 그 안에서 그것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맞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비를 모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에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한 이유는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핍박을 겸하여 받기 때문에 정말 연약하고 힘든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친 지금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으로서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음에 본질은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 외향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잖아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향한 사랑이에요.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다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이게 바깥으로 표현되어져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여금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특히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모든 시간의 개념을 다 통합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근거합니다.
사랑은 현재의 근거입니다. 소망은 다가오는 미래에 내다보고 있어요.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을 가진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할 때에 단지 추상적인 어떤 성품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할 때에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증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역사합니다. 사랑은 수고합니다. 소망은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진정 수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제자가 제자답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다움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누구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다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끊임없이 나타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동력이 필요해요. 그 동력은 어디서 얻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얻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났는데,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기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본인의 말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시원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어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기에 본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단지 3번, 그러니까 안식일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확신은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내 말로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내 말로만으로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낼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복음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할까요? 바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부딪힐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물건이 여기 있는 게 맞네, 저기 있는 게 맞네, 이런 문제로 다툴 필요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어요. 비본질적인 부분은 양보하면 돼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함께 사명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위한 재정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서원교회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위원회와 당회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차례 감사를 거쳐서 잘 결산을 마무리 지었고 또 예산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잡았다는 거죠.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2부에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공동 이 재정위원 공동회는 다 이임을 해주셨던 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된 성도님들도 함께 이임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보고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특별히 구역을 보면서도 올 한해 2월 달부터 코로나를 맞았으니 구역 모임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 헌금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로 또 모아서 헌금들을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대단하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 여러분 또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구역이 새로 개편되면서 진행되겠지만은 모임이 없다라고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작은 애물이라도 함께 모아서 이 구역이 존속된다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이끌어.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그거였어요. 모임조차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내시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년 한 해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년 예산도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내년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보기를 기대합니다.